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가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인데 우리 생각대로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참으로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약 10년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9절에도 믿음으로, 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으로 믿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참 이렇게 할 줄을 믿어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되어지는지 참으로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펼쳐 보이시면서 장래를 펼쳐 보이시면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노아는 여기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오라 가라 그랬습니다. 어느 장소를 가리키시면서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행한다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의식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지나간 일 돌아보면은 그 잦은 실수 어떨 때는 조그만 실수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또 조그맣게 잘못해도 크게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눈으로 본 것으로만 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10지파에서 10지파는 12지파에서 10지파는 부정적인 말을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언약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의 마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시작하며 또 이제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쭉 이뤄 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우리 이 삶 속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연령별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라고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 삶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그런데 전혀 사람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도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차려입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모습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다. 참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참 모든 그 집회 다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외적인 모습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왜 죄를 다 사였는데 죄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회개하지만은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남이 몰래 한다 하는 것, 그런 그 수준에만 머무르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대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않고는 그냥 그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으로 예배했다. 오늘날 참 팬데믹 때문에 이제 교회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차츰 모이기 시작하지만은 또 그동안 한 2년여간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참 게으리하고, 또는 아직도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참 2년여 동안 교회 안 나가도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소홀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야만 더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석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 모든 그 형식을 갖춰서 순서에 맞춰서 또박또박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잘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또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예배의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그 순서에 잘 맞춰서, 그리고 참 그 찬양대에 또 기도와 또 설교 모든 순서가 참으로 짜임새 있게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바로 예배했다라고도 생각하겠지만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으로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부터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참 율법이냐 아니면은 믿음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이제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정의를 물론 나름대로 사람마다 말하겠지만은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 같은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는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5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말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오래전에 어떠한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발췌된 그런 글을 보았는데, 이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니드를 알고 그렇게 아픈 것을 긁어주고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면은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 것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자신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시작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참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또 새롭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른지 옳은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으로 완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을 행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안에 그 뜻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과연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행에다가 또 돈도 맡기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한테 또는 돈도 맡기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우리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 우리의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의 영혼.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동안만 잘 살고 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맡기는 것이고, 또한 맡기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또 5장 이제 23절 24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미쁘시니라는 것은 비록 우리 개역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구어 사전에도 있습니다. 믿음직하다는 얘기야. 그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